누가복음 강해 6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마음과 영혼이 시달리고 더러움에 눌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지치고 상한 영혼을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보이 않으시고 품어주실 것을 생각하니 이미 주님 앞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저희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든든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지표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 누가복음 강의 6번째 시간, 오늘 2장 1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번째 시간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나셨을까? 예수님은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습니다. 나사렛 지역은 지난번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름 없는 동네다, 작은 동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으로 성경은 계속해서 지칭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그 전승의 기초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번째 시간인데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를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서 기자는 베들레헴이 등장은 하지만 처음 시작은 헤롯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방박사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장면이 잠깐 옮겨갔다가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이 그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 가는 것으로 바로 급격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심에 대한 기사를 가장 풍성하게, 그래도 좀 풍성하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은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제 성경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역사가 세계사적 의미의 한가운데 들어오는 귀한 사건이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천하로, 본문에는 온 천하에 호적하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천하라는 표현, 헬라어 단어로는 오이쿠메네,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조금 얘기한다면 지배자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 단어는 로마 제국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현이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가이사는 이제 가이사를, 시저를 얘기하고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는데, 당시 황제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세계사를 배우면 옥타비우스에 대해서도 나오게 되었지만, 옥타비우스는 세상의 구원자, 세상의 수호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호적하라 하였는데, 호적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하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는 이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군인을 어떻게 징집할 것인가 하는 군대 편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경제 분야에서 백성을 통제하는, 1차적으로는 주민세, 세금을 받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서는 거주자의 나이, 직업, 아내, 자녀 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군대 모집하는 데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를 걷는 조사와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년인가 8년인가 한 번씩 인구 센서스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비길 데 없을 정도로 당시 고대 사회인데, 2000년 전이면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막대한 작업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구수가 당시는 현격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 조사를 그렇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인구조사, 특히 이제 군대를 동원하기 위한 인구조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저항 단체인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열심당, 젤로 땅 사람들은 현격히 이 인구조사를 거부를 했는데, 거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식민지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수탈 목적이죠, 수탈 목적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거부한 내용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인구 조사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민수기 1장 26절에도 나오고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 왕이 말년에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호되게 책망을 받은 사건도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구 조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인, 뒤에 나옵니다만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의문점을 좀 가지게도 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은 호적 등록을, 인구 조사하는 이 부분들을 본적지가 아니라, 본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베들레헴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로마 제국은 이것을 거주지에서 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굳이 본적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거주하였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지역인데 역사에 나오는 호족 등록 기간과는 조금 차이가 나요. 역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를 굳이 동반하는 여행을 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때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약혼자 둘이 결혼 전에 여행을 한다. 이게 또 좀 넌센스인 사건이고요. 더구나 약혼녀가 만삭의 임신부라는 사실은 독자들이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이런 역사적인 것과 매치시킴으로 인해서 누가복음서가 예수님의 사역이 역사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역사성을 높이려는 누가의 노력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2절에 보시면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라는 것처럼 가나안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시리아 총독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역사적인 근거들을 많이 이제 인용함으로 인해서 누가복음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좀 높이는 작업을 누가복음서 기자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4절에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다윗 동네라고 부르는 것은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성읍, 다윗의 도성, 다윗의 동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은 성군 다윗, 이 다윗의 도성이다 한다면 예루살렘이지 이 작은 시골 동네인 베들레헴을 떠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 맞습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기름 부으러 찾아가는 장면에서 그 아버지 이세의 집에 가게 되는데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사무엘상 20장 6절에도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 보면은 다윗의 성읍 베들레헴이라는 표현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미래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언 전승을 누가복음서 기자가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우리가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리고 마리아, 그동안은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 요셉이 다윗 가문에 속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원래 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베이트 앞에 있는 베들레헴의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 좋습니다. 떡은 먹을 걸 나누어 주는 곳이고 더 넓게 보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결국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귀한 배경을 갖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남쪽 8km, 우리말 표현으로는 한 20리 떨어져 있겠죠. 지금으로는 8km가 그리 먼 지역은 아니겠지만 당시에 20리면은 한 2-3시간은 빨리 걸어도 2-3시간은 떨어져 있는 동네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상당히 멉니다. 145km인데 당시 도보로 이동한다면 남자 장정이라도 한 일주일은 걸어가야 하는 지역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5절에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눈여겨볼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였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고요. 또한 요셉의 아내라는 표현도 누가복음서 기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7절에 보시면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누가복음서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말고 전에 쓰였던 개역판 성경에서는 맏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입견으로 남아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시기에 되었겠는가라는 것 중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6절 말씀이에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았다. 거기 있을 동안에 이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 영화나 연극에서 너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삭의 마리아가 서둘러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몸을 풀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영화나 뭐 연극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출산한 것으로 오늘 6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탄생처럼 이렇게 한 아기의 탄생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누가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이 부분은 상당히 귀한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말구유는 어떤 것이냐? 신학자들마다 표현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말구유 그러면 아마 나무를 파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돌을 파서 말구유를 말 먹이를 이제 먹이는 통이잖아요. 주로 돌을 파가지고 말구유를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쇠로 만든 말구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구유의 아기를 누렸다라는 것은 우리는 가난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준비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왕궁에서 출산을 준비하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권력과 대조되는 출산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만삭이 된 임신부가 있는 집에서는 아기가 태어날 것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그러나 출산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 세상 이렇게 대조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로마 황제의 황족들은 화려한 탄생을 왕궁에서 맞이했을 텐데 이 세상에 진짜 임금이신 정말 황제가 되시는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좀 대조적으로 정치적인 동기를 안고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7절에 이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에 생각하는 여관을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 숙박업소가 각 지역마다 있었던 시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순례자들 여하튼 간에 자기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이동해서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성읍에 들어가면 여관을 찾아서 들어가서 숙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성읍의 광장에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해질 무렵에 그러면 이제 자기 동족들이 와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구나 여행객이구나 어느 다른 지파에 뭐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우리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십시오. 이게 이제 당시 고대 사회의 관습이고 또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대체적으로 유목민족에게 있어서 이동하는 여행객을 이렇게 극진히 환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복받는 일의 근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자게 되어지는 것이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여관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조금 한대적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함께 들어가서 잠시 밤을 지새우는
밤에 좀 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 이렇게 개념을 갖기 때문에 그런 지역마저도 제대로 아기를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양떼들이 가장 먼저 전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그거예요. 왜 누가복음서 기자는 천사가 예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을까? 왜 목자들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었을까? 아마 또 신학자들은 이 다윗 전승의 활용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의 메시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다윗 전승의 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다윗이 이제 이 메시아 가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상 17장 15절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더라. 다윗 왕은 양치기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자도 양치기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도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는 것처럼 이 양떼를 지키는 양떼를 양육하는 목자로서의 다윗 왕의 모습은 굉장히 큰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는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것은 구원의 주가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와 주라는 표현을 이중으로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신약성경에도 5번 정도만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만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와 주라는 표현을 이중으로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시대 또 성경 시대에 신약성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을 흔히 주라고 흔히 불렀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예수를 구원자이며 주권자로 부르는 이 표현은 당시 사회에서 정치적인 의도로 본다면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표현, 주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도 내란죄로 엮을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을 원문 해석을 하면서는 조금 독특한 면을 찾았는데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에서 가서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어요. 번역자의 신학인 것 같습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강보에 쌓인 아이를. 가서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일어나는 번역자의 신학, 번역자의 시점이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강조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 또 적극적인 면. 이 목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라. 그래서 가서 보았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번역자의 신학도 녹아져 있는 우리말 성경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천사가 아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런데 천사가 말한 것에 이 말한 것은 단순히 천사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말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말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과 사건을 함께 다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말씀과 사건, 결국 말씀과 역사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역사 없이 말씀이 생길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사건과 관계없는 말씀은 없다. 바로 천사들이 전해준 사건, 그리고 전해준 말을 그대로 전하는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19절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 자리에서 목자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놀랍기도 하고 기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들은 말씀이죠. 근데 이 표현을 씁니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 흡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흡사한 표현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창세기 37장 11절에 나오는데,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들을 자기 그 아버지와 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막 떠벌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들한테는 네가 우리를 다스릴 자가 된다라는 것이냐라면서 굉장히 타박을 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근데 37장 11절에 이 표현이 나와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이제 흡사한 표현이자 어떻게 보면 동일한 표현이다. 구약적 표현, 신약적 표현, 이렇게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듣고 본 모든 것. 오늘 좀 강조해 드리고 싶은 표현이에요. 듣고 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입니다. 자, 듣고 본 모든 것.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현실을 정확하게 듣고 보는 것이다. 보고 듣지 않으면, 보고 들은 것을 또 외면하게 되면 아무도 신앙에 점점 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서를 공부하는 것도 현실을 정직하게 듣고 보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정직하게 듣고 본 것을 토대로 성경에 우리가 다가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이것이 순서대로 되어져야만 한다. 성서와 교리를 배우기 전에 이 세상과 교회의 역사를 바로 아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은 누가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서 기자가 제일 상세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출산 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에 있어 천사가 등장하고 또 광야에서 양치는 자들이 처음으로 그 소식을 듣고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기 예수와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를 미리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누가복음서 기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귀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교회사를 더듬어 보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는 것은 초대교회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기원후 2세기가 지난 이후에 교회에서 퍼지기 시작한 사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그 이후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을 자신들의 교리로 삼았고요.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강조한다라는 것보다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 중요한 관계를 강조해서 보는 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주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누가복음서 강의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